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성경이 다 복음서이면 틀림없습니다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를 유대인들을 위하여 1차적으로 먼저 가르쳐 주기 위해 쓴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쓰여진 겁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나오는 이 병고침의 역사는 특별히 이 구원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병고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병고침의 역사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병 고치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대략 한 11번에 걸쳐서 병 고치심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병 고치심의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은 한 번 더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진짜 그 구원의 핵심이었던 십자가의 의미들을 이제 계속해서 기록하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11번째 귀신을 병을 고치시는 이 이적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산 위에서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시는데 보니까 산 위에 올라가셨다.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앉으셨다라는 것을 왜 굳이 기록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산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산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산은 그냥 산이 아닙니다. 이 산은 영적인 장소였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여러 산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산이 하나 있다면 어떤 산일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산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누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산 중에 가장 중요한 산이면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원래 시온산은 예루살렘 남쪽 문, 곧 다윗의 문이라 불리는 요 지점 바로 바깥에 있는, 위치해 있는 약 765m 정도의 작은 산입니다. 이 정도의 산이라면 뭐 다른 어느 곳에서도 다 볼 수 있는 흔한 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시온산이 영적인 산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특별히 시편과 이사야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이 산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시온산에 내가 거하리라 하시면서 시편과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장소요 또 산을 시온산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시온산에 내가 거하리라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시온산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 시온산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은혜와 복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와 시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시온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이런 시온산이 AD 70년경에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었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회파당하면서 시온산도 뺏겨버립니다. 이 시온산을 뺏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 저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흩어져 사니까 저들의 염원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 시온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땅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과 은혜, 기쁨과 즐거움을 보장하시겠다는 이 시온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대 민족의 2000년의 염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운동을 이루면서 이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모토를 하나 세웁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움직였던 모든 움직임을 시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오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그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저들의 시온 땅을 돌아가는 것.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면 제일 먼저 가봐야 되는 곳으로 이 시온산을 얘기를 합니다. 시온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증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시온산을 돌아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시오니즘을 부르짖는 그 자체의 의도는 굉장히 좋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의도하셨던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시오니즘은.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구약 속에서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오직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복과 은혜, 기쁨과 즐거움, 치유와 회복, 자유와 이 해방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시온산에 오는 자마다 다 복과 은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구원이 진정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근본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온산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온산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의미, 바로 뭘 보장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복과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 복과 은혜. 근데 이 시온산에서 이루어지게 될 이 구원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가리키는 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걸 놓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저들은 지금도 시오니즘의 자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남쪽에 위치한 저 땅 시온산만 획득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즐거움과 기쁨이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 해석했어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땅이 그걸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는 지금 요거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산에 앉아서 지금 치유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시온산이 산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산이든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산이든 갈릴리 어느 한 지방에 있는 산이든 간에 그 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만 하면 그 산이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이 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천국 백성의 윤리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을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야기, 예수님이 이걸 어디서 얘기를 하셨어요? 예, 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나오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요? 그 놀라운 천국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이루시게 해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그 놀라운 희생의 하이라이트, 십자가. 십자가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어디? 골고다. 골고다, 성경은 언덕이지만 이스라엘은 언덕이나 산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골고다가 산이에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산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장소, 이게 바로 뭐예요? 산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마다, 예수를 위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마다 그들은 바로 시온산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는 자마다 뭐가 이루어져요? 복과 은혜, 즐거움과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산상의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에 앉으셔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셨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산상의 축복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 축복이 주어지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시온은 산이신, 진정한 시온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몇 가지 결단을 하며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몇 가지 결단을 하고 간 사람들에게는요, 31절에 치유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회복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32절 이하에 보니까 앞으로 전개될 이 결단을 하는 자에게는요, 칠병이의 기적이 주어졌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이 은혜의 복이 지금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혼자 나아가지 말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 함께 나아가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나아가라. 함께 나가야 돼. 오늘 30절을 보세요. 30절 말씀. 가장 목소리 있습니다.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럿을 데리고 와서. 여럿을 데리고 와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실은 자기들 혼자 나오지 아니하고요, 장애인들, 소외된 자들,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앞을 못 보는 자들, 말 못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나왔다. 한번 보세요.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하고 장애인이요, 소외당하고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도움을 누가 주라는 거예요? 누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먼저 나아간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이 귀한 축복을 먼저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누군가를 줄 때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먼저 되는 도움이 뭘까요? 소화가 안 돼서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배꼽에 빨간 약 발라준다고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건 도움이 아니에요. 배고파서 굶주려 가고 있는 사람한테 냉장고 문 열면 먹을 거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일들을 절절절절 굶어서 평생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 돈 몇 푼 주어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근본적인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들이 인생의 문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그 길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직접 나아가지도 못하는 자들이니까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 앞에 우리 역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함께 더불어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것은 나눠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나누어 먹는 것이 좋다는 걸 알고 있다면, 하물며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어찌 이 생명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것을 나누며 좋은 인생의 길,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데리고 나아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오래전에 동부에 있을 때에 중보기도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많은 은혜의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의 일이네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 사역에 그때 이제 이 중보기도 사역이 뭔지를 몰랐던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하니까 막 이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제 연말에 1년 동안 성도님들이 낸 기도의 제목 카드들이 뭐 수백 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모아놓고 응답 받았는 게 몇 장이나 되는지 이걸 통계를 냈어요. 통계인데 저도 놀랬고 모든 사역자들이 다 놀랐어요. 놀라운 사실은 중보기도 제목을 올려준 거에 97%가 응답이 됐어요. 별로 안 놀라셔요. 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응답 되십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중보기도 하니까, 이 중보기도라는 건 뭐예요? 자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의 문제, 아픔들, 어려움들을 대신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대신 기도를 하는데 97%가 응답되었다. 와, 그때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혼자 나아가는 것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이것이 중보기도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중보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중보의 역할과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요, 연약한 지체들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중보의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병든 자들을 위하여 의인들이 간구하는 거, 이게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역할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또한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세요. 그 동부에서 중보기도 사역했을 때 한 가지 간증이에요. 전 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이 중보기도 사역하는데 많은 이제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 때부터 같이 일을 했던, 청년 시절부터. 근데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이 자매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매님, 중보기도에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매님 축복하실 겁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그래서 자매님이요, 순종을 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자기 문제도 힘들지만 다른 이들을 위하여, 더 힘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중보기도실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남들이 요청하는 이 기도의 카드를 읽어가면서 간절히 1시간씩 기도. 그걸 1년을 했어요.
연말에 이 1년 후에 이 자매가 아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그때 제가 가슴이 덜컥하더라고요. 아니 중보기도 하는 자에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안 생겼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슴이 철컹하잖아요. 큰일 났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 자매가 이제 남편이 플로리다의 한 대학의 교수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3개월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애가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1년이 아니라 1년 3개월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틀림없구나.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혼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혼자 은혜 받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은혜 받고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다 누리기 위해 같이 알려주고 같이 손잡고 같이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요, 누군가로부터 기도에 부탁받는 거 이거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설명 다시 할까요? 누군가로부터 기도의 부탁을 받는 건요, 그 기도를 해줄 때 그 기도한 부탁한 사람도 응답받지만 기도 부탁 받은 나도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들 저에게 좀 기도 부탁 좀 많이 해주세요. 저도 복 좀 받게. 맨날 기도 부탁하는 목사님 바쁘신 것 같아서 기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도 제목을 얘기도 안 해가지고 말이에요. 자꾸 부탁하세요.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거 이게 중보의 사역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무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고요. 중보하는 그 기도자를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왜 수요 예배 때마다 자꾸 기도를 안 하려고 하시는지. 어떤 분은 기도 부탁을 이제 예배위원장님이 하셨대요. 그랬더니 장로님 저 좀 죽여주세요 그러더래요. 죽는 한 있어도 못한다. 근데 그분이 알긴 알아요. 죽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죽어야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자에게 축복이 임해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자리인데 이걸 자꾸 놓치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맡으신 분들은 누구예요? 예. 놓치지 않고 꼭 기도하세요. 이 헌금위원회 자리를 섬기는 이게 중보 아니에요. 다른 무리들을 대신해서 내가 섬기는 거. 이게 얼마나 찬양대 이게 중보의 사역이에요. 성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올려야 될 찬양을 대신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빠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헌금위원들 맨날 똑같은 분들만 하시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세요. 이분들만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복을 자꾸 놓칩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 은혜의 복을 누리셔야죠. 아멘.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장된 생명의 축복, 은혜의 복, 기쁨과 즐거움, 치유와 회복은 함께 나아가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이들을 축복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손을 잡고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해야 할 두 번째 결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맡기라.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예수님에게. 오늘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럿을 데리고 와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예수의 발 앞에 두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두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히 꿇어 앉혀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체가 불편한 분들이요, 예수님 앞에 꿇어앉히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시편 55편에 나오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을 때 이게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짐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cast down 하는 거예요. 던져버려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는 예수의 발 앞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요, 그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cast down 해버린 거예요. 던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뭐 집어 던졌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완전히 맡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에게는요 31절에 축복이 주어졌어요. 보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실은 이 31절은 이사야 35장 5절에 6절의 그 인용이에요. 35장 5절 6절. 35장 5절 6절 이사야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지게 될 그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멍어리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예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마태가 그걸 의도적으로 그대로 이 인용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이 메시아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자마다?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의존하는 자마다.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 자기 자신을 맡기는 자는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축복은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질 거라고 자꾸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삶, 얼마나 교양 있는 삶 살았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선행, 내가 가진 그 무슨 섬김, 희생, 이것 때문에 이 치유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자, 이런 자에게 이 치유와 해방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해방, 즐거움과 복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의존하는 자,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 내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예수님에게만 의존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에 소망 두고 다른 거에 의존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 들려온 뉴스, 아주 충격적인 뉴스 하나 들었죠. 요즘 한국 사회가 어린이 학대 아주 극에 달았던 것 같아요. 자기 딸을 때려가지고 죽여서 1년 가까이 시신을 자기 안방에 그 방치해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요즘 이제 바깥에 나가서 목사라는 얘기 하기도 좀 부끄러워요, 이제. 아니,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목사래요, 목사. 그렇다고 목사들 다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극소수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람이 엘리트 코스를 밟은 신학교 교수예요. 최고의 학벌을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현장 검증하는데 경찰들하고 이제 자기 딸을 죽이는 거를 이렇게 재현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 현장 검증을 하는데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나? 근데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자기가 얻은 이 교수직이 탈락될까봐, 교수직에서 자기가 떨어질까봐 그거를 그냥 알리지 않고 방치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아무리 목사여 신학교 교수일지라도
그가 삶에서 의존하고 살았던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었구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성공에 의존하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살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목사라고 다 욕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런 잘못된 목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 미국에 봐도요, 저 변두리 시골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국에도 산간벽지에 그 적은 무리를 한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여기면서 저들을 위해 생명까지 내놓으며 헌신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선교지에서 그 부족민들과 함께 한평생을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부분은 그렇게 삽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무너진 거예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교제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시는 멕시코의 정명남 선교사님. 제가 저 동부에서 유학 왔을 때부터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정말로 지금까지 한결같으세요. 나이가 저보다 한 살인가 많은 정도인데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해요. 처음에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몇 번을 교제하는데 한 번도 이분이 자기 선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선교사님, 아니 선교 좀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선교사님이요, 본인이 속하여 있는 이 선교단체가 웩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단체인데 이 웩 선교단체의 가장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모든 필요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한다는 거예요. 필요를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 나가지고 선교비 펀드레이징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 선교사님 선교 실패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다른 것에 의존하며 사는 자, 특별히 성공을 향하여 의존하며 사는 자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수많은 남자만 4,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되는 그 무리들이요, 혼자 나오지 아니하고 여럿을 데리고 나왔을 때 데리고 온 그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발 앞에 두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저들을 내어드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자만이 참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해야 할 결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라. 조금 우리 약한 것 같아요. 요 끝까지의 액센트를 길게 두셔야 돼요. 한번 우리 해보실까요? 끝까지 함께하라. 왜요? 끝까지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되죠. 32절 이하에 보면은 그 유명한 7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5병이어의 기적은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기적이라면 7병이어의 기적은 아마도 이 이방 땅에서 이루어진 기적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3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가단 지경으로 배를 건너가셨다면 그 반대편은 이방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이것을 이루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을 내린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왜 이루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3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세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지금 예수님께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며칠을 같이 있었어요? 사흘을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근데 사흘이 지나도록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어요. 지금 무리들이 다 병고침 받은 거 아닙니다.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병고침 받은 게 아니에요. 병고침을 아무리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해도 10,000명을 4일 동안 다 고치셨을까요? 물론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는 한꺼번에 다 고침받으라 이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고치셨어요? 한 사람씩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요 병고침 받지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께 연약한 이 지체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은 병고침을 비록 받지는 못했지만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옆에서 지켜보며 주님과 자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를 함께 지키면서 비록 먹는 것도 못 먹고 그래서 4일이 지났을 때 길을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 정도가 되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루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함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예요. 아멘. 칠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을 위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나중에는 이제 복을 받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용걸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주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랍니다. 제가 공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즈음 됐을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예수님 자리 곁을 떠났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자리를 지켰던 그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언제까지 지켰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지키니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목숨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나 하시죠. 뭘 부탁을 하세요? 어머니, 보라 내 어머니라. 이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 보고 좀 돌봐달라는 부탁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이후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역사의 고증에 의하면요, 마리아가 장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80, 90까지 이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 굉장한 장수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은 어머님 모시는 일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탁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남의 어머니입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그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일 것이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 모시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더더욱 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장에 성령의 능력을 입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능력의 사도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병고침이 일어나고 한 번 전도를 하면요, 베드로 같은 게 3,000명, 5,000명씩 돌아옵니까? 그 사역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했겠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이 멋진 사역들을 하면서 다 순교하겠다고 세상 저 끝까지 나가고 막 이랬는데 사도 요한은요,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그 모시는 사역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요한이요, 그의 제자인 폴리가, 그리고 폴리갑의 제자인 이레니우스라는 교부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의 고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장수하며 이 세상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스승의 이야기니까 알겠죠.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여생을 편안하게 이 제자들 중에서 제일로 장수하며 보내. 물론 순교한 것이 뭐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영걸 목사님이 이 반모섬, 요한이 유배 생활을 했던 이 반모섬을 가보셨는데 거기서 그 기록이 있더래요. 어떤 기록이냐면 요한이 이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유배로 이 반모섬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보호를 하셨는지요. 그래서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막 독주를 마시게 했는데 독주를 마셔도 죽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끓는 이 가마솥에 뜨거운 기름을 막 태우면서 그걸 집어넣는데도 죽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트로이 황제에 의해서 1년 8개월 만에 18개월 만에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되죠. 에베소로 와서 그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씁니다. 그것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돼요. 요한복음이 어떤 성경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은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어떤 우레의 아들이여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그냥 야망에 불탔던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설명하는 성경이 요한 1, 2, 3서.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세상의 종말을 특별히 그에게 계시로 주셔가지고 반모섬에서 이 세상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록한 이 특권이 사도 요한에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사도 요한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저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끝까지 주님의 부탁을 지키며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이 예배자가 한번 떼어보십시오. 이 예배는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는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생명의 은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 자꾸 빠지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상처받았다고 안 나오고, 저 인간 보기 싫다고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나오는 거고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내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는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 예배는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이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미국과 병들어가는 이 사회를 위하여 정말로 중보의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미국에 여러분들 심으셨다고 믿습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너무 잘 살고들 있는데 왜 이 미국을 오셨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심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지금 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조그만 바이블 벨트라고 하죠. 뭐죠 미시시피, 뭐죠 조지아, 뭐 텍사스 이런 이 남부를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만 이제 지금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 미국을 위해 기도 안 해요. 근데 이 미국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 운동을 벌이는 것은 한국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심으셨구나. 지금 미국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미국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미국 사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그러니 이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안 원하시는 걸까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에서 자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여러분 지키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자에게 칠비영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시고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민족이 다시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를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혼자 나아가지 아니하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함께 더불어 데리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에게만 집중하며 의존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이 자리, 주님을 위한 말씀의 순종의 자리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겠사오니 주여 이 귀한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는 인생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